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딸림이 되면 큰 권능을 입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던 말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 역시도 아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우리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놀라서 질문할 때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은 가운데 한중간, 그래서 본론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42절쯤에서 마치게 되는데 그 전체 내용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런 기독교와 교회의 기원과 실질적인 내용,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하셨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다 아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아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 믿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나갑니다. 그것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다는 것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알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스스로 증언해 주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 기름 부은 자라.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해 주셨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증명해 주셨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드러내신 이 아들이 내가 보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 증명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오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미리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하나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저희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배출한 또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으신 분인데 사실 이분은 이름이 양원이 아니에요. 손연준입니다. 손연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경남 칠원군에서 생활하시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애양원 교회로 부임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손연준이라는 이름을 손양원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부인 정양순 여사가 원래 양순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애양원 교회로 임지를 옮기면서 사모님도 이름을 양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손양원, 사모님은 정양순 이름을 바꿔서 애양원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애양원 교회로 가시면서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는 목사님이 나는 이 애양원 교회에서 평생을 마치겠다. 아주 젊으신 분이지만 이 나환자 교회에서 내 평생 임지를 옮기지 않고 목회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름을 양원으로 바꾼 거예요. 애양원이라는 그 양원을 따서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들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친미국, 친미파라 그래서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하는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라는 아들과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좌익 세력들에게 몰매를 맞고 결국 그들이 쏜 총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물론 아들 잃은 아픔은 크겠지만 뭐 목회자라서 그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동신, 손동인인데 그 두 아들을 쏘았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잡혀서 적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죽기 직전인데 이 손 목사님이 달려가셔서 그 안재선 씨를 지금 죽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안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나는 두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에 보면 내용이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두 아들 주셔서 잘 키워서 목회자 되게 하려고 했는데 다 키우기도 전에 순교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한 기도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처형장에서 데리고 와서 네가 왜 내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너를 아들 삼아야 되겠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야, 이 두 아들 대신 나의 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면서 이름을 손동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손동인으로 바꾸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던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안재선 씨는 그 자기가 죽인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내 아들, 죽은 내 아들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재선 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안재선 씨라는 분은 지금도 손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가 되어서 아주 많은 교회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본명은 안재선이지만 지금도 손동인이라는 이름으로 손양원 목사의 대를 이어서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장로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재선 씨의 입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로 나도 죽어야 할 터인데, 그 아버지 되시는 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삼겠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안재선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그런 마음을 공감해 보았으면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너는 친미파지, 너는 하나님파지, 너는 천국파지, 그렇게 해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와서 이놈들 다 죽여버려. 내 아들 죽여버렸으니까 저놈들도 다 없애버려. 그랬으면 아마 안재선 씨는 죽었을 거예요. 좌익 세력이야. 저는 하나님파가 아니야. 세상파야. 그리고 내 아들 둘 죽였으니까 그건 인정사정 볼 것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그 아들을 우리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큰일 났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런데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도로 살려냈다. 너 어쩔래? 큰일 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벌떡 살아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사시나무 들듯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말. 베드로는 설교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것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로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매달아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죽었으면 끝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됐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으니까 다 끝났다. 종료 끝, 상황 끝 됐을 텐데 완전 범죄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도로 살려버렸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어보시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증언해 주셨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32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에 가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알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당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도 미친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이 완전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상이 온 천하에 다 알려져 버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책을 세상 사람을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야. 그 얘긴즉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주가 되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할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우리를 세웁니다. 누구 앞에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보냈지 않니?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보냈지 않니?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잖아? 내가 다시 살려냈어. 그 다시 살려낸 예수 앞에 저희들을 다 세워놓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예수를 내가 다시 살려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큰일 났구나. 같이 있으면 죽겠구나. 얼른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시키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붙잡아서 큰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를 당신이 다시 살려가지고 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하나님,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여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의할고,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구나. 나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살려내셔서 내 앞에 세우시고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구나. 그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또다시 살려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회가 선포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그 사랑의 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 그 일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감동만이 아닙니다. 듣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살려내셔서 내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주가 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 사건이, 이 하나님 행하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실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